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새벽 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통일 찬송가 470장입니다. 413장, 통일 찬송가는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하신 후에 김하연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피곤한 일상의 시작을 잠시 내려놓고 새벽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마음이 잔잔히 스며들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의 뜻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귀하게 받고 사모하며 삶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마음의 공동체 안에서 삶에 지치고 마음이 무거운 지체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말씀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서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청년님 건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중고등부 주일학교 안에서도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 기도와 봉사 속에서 늘 지치지 않게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네 아버지의 아내나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부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형제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하므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이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너희에게 18장 말씀을 통하여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어떤 명령보다도 십계명을 먼저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율법의 가장 근본 체계예요. 또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데 있어서 꼭 지켜져야 될 계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5계명에서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꼭 서로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죠. 이 계명이 지켜질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계명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으로는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가장 먼저 이웃 간에 지켜야 할 계명으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에 대한 계명이 첫 번째입니다. 즉 가족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8장의 규례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또 생각하기에 불경스러워서 이루다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가장 사회의 중요 공동체의 단위요 또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구절에 의해서 설명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특별히 근친상간에 대한 그런 규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애굽과 또 그들이 앞으로 이제 취하게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애굽에서도 그러한 근친상간이나 또 지금 들어가야 될 가나안 족속에서도 이러한 불경건한 모습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가증하고 문란한 일들을 너희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규례들이 이미 애굽 땅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풍속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약속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8절까지 각종 근친상간을 금지 하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가족관계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말씀만을 읽어보더라도 부인이 여러 명이 있기도 하고 또 첩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첩이 젊은 경우에 자신의 나이가 많은 장자, 아들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아들이 나이가 많은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에게는 그 첩이 있었죠. 비라와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서로 통관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르우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을 얻지 못하고 메시아가 오는 축복의 통로를 오히려 넷째인 유다가 그 서열을 이어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서 자행되는 성적인 문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하는 가정에서부터 정말 이러한 질서들이 파괴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근친상간의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이 그 사람들의 악을 보면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이하로 보면 월경 중인 여인과의 동침을 금하고 또 내 이웃의 아내와의 동침도 금하며, 21절에 보면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거하는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 22절에는 동성연애를 금지하고 23절에는 짐승과의 교합도 수간도 금지하고 있고, 이것은 문란한 일이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고 더럽혀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앞으로 쫓아내야 될 가나안 7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 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 땅 스스로도 그 주민을 토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하여서 이미 도시 안에 거룩과 경건이 무너지고 음란한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결국에는 그 도성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도시는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또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잘 살고 그 땅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부강하려면 정말 그 땅의 가장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가정 안에 위계의 질서가 세워지고 또 완전한 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손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는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계획하시고 주신 가정의 모델은 일부일처입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친족끼리는 절대로 서로를 보호해주고 정절을 지켜야 하며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보호되고 정말 안전하여야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주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도록 축복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또 부부라는 이 바운더리 체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자기 만족과 쾌락의 도구로서 바운더리를 넘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사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진리를 말하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그렇게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 시대를 보면 동성연애가 참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간통하더라도 형사상 문제를 삼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초등학교의 학생들의 가정들의 이야기만 들을지라도 정말 아이들의 그 부모가 이혼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회 구성원들이 거룩함이 깨어지고 성적으로 문란해질수록 그 사회는 점점 진리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충동적이 되고 감정적이 되고 자극적이 되고 방탕과 부패가 많은 사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한 대로 결국에는 사람들이 거두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사회가 점점 타락하고 또한 하나님 주신 복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과 음란을 가증히 여기지 않고 그것이 평범하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회와 민족은 결코 그 땅 가운데서 오랫동안 거류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우리 가정 안에서 늘 거룩함이, 경건함이 가정 안에 충만하여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무너진 가정들이 세워지고 도전받고 거룩과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귀한 거룩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과 경건함이 가정 안에 충만하고, 우리가 성적 지향이라는 이유로 동성연애와 각종 음란한 죄악 가운데, 그렇게 빠지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안에서 가정을 세우며, 또한 그 가정의 경건함을 통하여서 사회와 나라가 또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외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붕어빵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 활동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4월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돌아오는 주일 종료주일과 또 고난주간 한 주간, 그리고 또 이어지는 부활주일, 그리고 가정세미나, 또 이번 주에 마무리되는 성경 공부 모임,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 사역자들과 또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